아이가 막 울어요. 응애, 응애, 응애. 그렇게 막 울을 때 여러분 아이를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장난감을 주면은 아기가 뚝 그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보석을 주면은요. 다이아몬드를 주면은 어떨까요? 그래요? 문화상품권을 주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부모님. 엄마가 짜자자잔 나타나서 이리 와 우리 아가 뭐 먹자 그래요? 쭈쭈 먹자. 그러면 막 울던 아이도 이렇게 바보처럼 웃습니다.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인기 연예인도 아니고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얼마 전에 며칠도 안 됐어요. 배구 있죠, 배구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 배구 선수 중에 러시아에서 온 모로즈라는 선수가 왔어요. 그런데 키도 엄청 크고요. 힘도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요. 배구를 해서 탁 때리면 모든 것을 점수로 따는 그런 아주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선수가 왔어요. 대한항공 팀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선수가 와가지고요. 3번 연속 계속해서 대한항공이 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그 경기를 중계하는데요. 감독님이요.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배구 감독에게 가장 최고는 누굴 것 같아요?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최고예요. 축구 감독님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경기를 해서 이길 수 있도록 좋은 선수를 그 어떠한 감독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세요?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다 틀릴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어제 새벽송 했기 때문에 잠자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침밥 안 먹고 왔는데 나 지금 밥이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주일학교 아이 친구 중에서는 저기 유아실에 있는 과자만 생각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처럼 말 하지 말고 빨리 예배 끝나고 우리 과자 나눠줘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요? 이 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할까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고요. 축구 감독에게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필요할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 중에 누구를 가장 필요로 하실까요, 여러분? 바로 그 가장 필요로 하신 분이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성탄절 축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왕인 가이사 아구스두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이 동네의 사람들이 다 가서 주민등록을 다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아들 낳았어요 라고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기가 쉬운데 이때만 해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고향집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만큼 임신을 해서 배가 나온 상태에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고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세상에 뱃속에서 아가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애기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애기 이름 안 알려줬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애기 이름이 누구예요? 시작. 이거 비밀인데
목사님이 나중에 알려주려고 했는데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을 베고 가다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 배가 아파요. 왜 아플까? 오 그래. 봤어? 아기 나오는 거야? 그래요. 아기가 배를 차가지고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아기를 요셉 여보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어디 따뜻한 방이나 쉴 곳에 가서 아가를 낳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요셉이니까 가서 어이구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좀 깨끗한 방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런데 여관에 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목사님 알고 다 알고 있네. 그래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마구간에서 이야기를 낳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을 장면을 쫙 이렇게 비춰주다가 그 화면을 이렇게 돌립니다. 어디로 돌릴까요? 성경 안 읽었어요? 어디로 돌려요? 들판으로 돌려요. 카메라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었어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아고베야 마구간 응아 하고 애기 나오는 것까지 카메라가 막 드라마로 이렇게 막 찍고 있다가 갑자기 카트 하고 카메라를 휙 돌렸어. 다른 장면이 나와요. 어디 장면이 나와요? 들판이 나와요. 목자 양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자나 카메라맨이야, 방송국. 성탄절 2부 전야잖아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의 상관이, 야, 김 기자, 너 가서 성탄절 전야 24일이니까 가서 사진 찍어와. 카메라에다가 찍어와.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갈 거예요? 1번, 절. 2번, 학교. 3번, 교회. 4번, 안 찍는다. 몇 번이에요? 그래요. 여기에서 한 명도 절에 갈 사람 없어요. 왜요? 가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갑자기 예수님이 응애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카메라를 어디로 비추고 있어요? 들판으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가장 중요한 어디로 카메라를 비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비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누가복음은 누가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장소를 안녕하십니까? 본 기자 누가는 예수님이 빡 태어나자마자 들판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가 있을까 여러분? 들판에 뭐가 있었을까? 목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자가 중요할까요? 목자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혹시 아세요? 네, 그래요. 양 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요, 목자는요,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주인,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네가 내가 양 20마리 줄 거야. 그렇게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네가 이 양을 크게 키우고 난 다음에 나에게 18마리를 줘. 2마리는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20마리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잘 키우면 지가 2마리 갖든지. 그렇게 해서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풀을 쫓아다녀요. 이스라엘의 풀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풀이 동네에 많으면 동네에 가서 풀을 먹이고 집에 왔다가 재우고 풀을 먹이고 집에 왔다 재우고 그러면 모르는데 1시간, 2시간 가도 풀이 안 나오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걸어가요. 그리고 풀을 뜯겨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아니요. 그곳에서 자요. 그러면 밤에 뭐가 나타나요? 여우나
늑대나 이런 것이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하니까 그만큼 목자는 바깥에서 자야 하고요. 안전하지도 못하고요. 위험하고요. 일도 어려우니까 돈이 많은 사람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어려워요. 그만큼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뭐예요? 미안하지만 하층민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쪽에 카메라가 갔을까? 왜 누가는 그쪽을 찾아갔을까? 만약에 목자라는 분이 영적으로라도 이렇게 성숙되어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있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사자나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 일이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고 누가복음은 특히 누가는 왜 예수님이 처음 태어난 그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 왕궁의 임금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누가 기자가 만약에 기자라면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사장님,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어떠십니까? 저는 예수님 안 좋아해요. 자, 다윗 임금님,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왕궁을 비추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가장 큰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 신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안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사회적으로 덜 약한 비천한 사람들을 향하여 왜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지. 오늘 이들에게 무슨 말을 또 해주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미쳐요?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 백성들에게 미쳐질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백성들 지금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들 너희들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백성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목자들에게 해주는 그 내용은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수록 좀 더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별로 힘도 없고 나약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찾아간 것만 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에게 해야 하는 것이 좋고요.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 땅에 천사가 내려와서 야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천사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일까요? 우리 만약에 이 교회 아니라면 여러분 생각에 왠지 제가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저 그 뒤에서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떠들고 있는 저 새쌍둥이 같이 생긴 저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말하면 그리고 저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한테 말했지롱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떠한 신용 느끼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저것들한테 뭘 했다고 분명히 말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미칠 저 3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게 해당될 그 일을 오늘 목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누가는 그리고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고 비천하고 힘없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쳐질 그 내용의 이야기를, 그 엄청난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요, 가정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와서 너밖에 집에 없어? 예. 야 어른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애기한테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사실이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자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세주라는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위에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천사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해줘요? 목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도 아니고 이 내용이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할아버지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찮은 목자들에게, 많이 배우지도 못한 목자들에게, 돈도 많이 없는 목자들에게, 권력도 없는 목자들에게, 나약한 목자들에게, 하나님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 목자들에게 왜 굳이 이 시간 그들을 찾아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이스라엘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저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계시는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고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대제사장이면 좋을 텐데,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왕궁에서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집안은 이 친구에게 일해 주면 좋을 텐데, 더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텐데. 천사들이 올라갑니다.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천사들이 뿅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때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목자들만 남았어요. 이 목자들이 자신들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곳에서 이제 자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구세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만 들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진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목자들이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사진을 통해서 보았어요? 전화를 해봤어요? 아니면 갑자기 어디서 천사가 무서운 천사가 나타나서 야 태어났다 이러니까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하고 전화통화도 안 해봤어요. 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련히 휙 하고 현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말해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이 일이 이루어졌나 한번 가보자. 야, 진짜 그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가보자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 말을 듣고 이게 확실히 일어났다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다짐한 거죠.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고 믿음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어요 라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이야기요. 이상하죠?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 것은 여러분 내가 너 용돈 줄게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용돈 자 가져 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내가 용돈을 주고 나니까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결과에 대한 걸 감사해요. 오늘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믿음의 확신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빨리 서둘러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죠. 그쵸? 가보니까 어때요? 진짜 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왔던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자신의 일들을 다 끝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까지도 성경에는 전혀 왜 이 목자들이 선택받았는지, 왜 이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천사들이 가서 이 얘기를 했는지, 왜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실수인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20절에서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가지 않았고 왕에게도 가지 않았고 부자에게도 가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지 않았고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에게 가지 않았고 들판에 서 있는 목자들에게 간 이유에 대하여 20절이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들은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흙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이들에게 내가 이 땅에 내 아들을 보내고 그가 구세주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분명하게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에게 찬송할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왕이라서 중요하지 않고요. 제사장이라서 중요하지 않고요. 그들이 부록 못 배웠고 들판에서 양만 치는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내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분명히 이들은 나를 영광스럽게 찬양할 것이라는 확신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에 바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우리 아버지는요 장로님이고요 우리 4대 5대까지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기에 나는 분명히 선택받을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했을 때, 내가 너를 필요로 했을 때, 내가 너를 만졌을 때 네가 나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네가 나를 향하여 찬송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십니다.